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하는 일과 상황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3명 중에 2명과만 연락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 두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만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가끔 연락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삶의 방식과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친했고 만나면 늘 즐거웠고 헤어지기 싫었는데 이제는 공통된 대화의 주제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삶이 완전 달라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거의 축구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의 숙식을 같이 해결할 정도로 친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교회 사역에 집중하면서부터 이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또 군대에서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부산이 고향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동아대 다녔던 친구도 있고 부산대 다녔던 친구도 있고 사구에 살았었어요. 그 친구들이. 명지랑 사구는 가깝잖아요. 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그 친구들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점점점 연락이 끊어져서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만났던 목사님들인데, 저보다 3살이 많은 목사님 2분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4살이 어린 목사님 1분과 또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형, 동생 하면서 아주 가깝게 친하게 속에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올 수 있는 목사님들 한 4-5명이 지금 주위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특별하게 제가 외롭다는 느낌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만나서 깊은 마음의 이야기까지 꺼내놓을 수 있는 친구,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연락해서 같이 밥 먹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친구들 정말 꼭 필요하죠.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1명이라도 생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 터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편하게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 한 3-4명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평생 믿음 안에서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또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좋은 친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의 좋은 친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 관계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에서 생활하던 다윗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곳까지 쫓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고 가슴에 다시 새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사울의 위협을 피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기브아로 돌아가서 요나단을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사건이 지금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브아에서 라마 나요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다 그랬죠? 4킬로 정도. 여러분 그리고 기브아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사울의 본거지가 기브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왕의 겉옷을 벗어 제치고 사무엘 앞에서 지금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루 밤낮이라 그랬죠. 하루 밤낮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를 틈타서 지금 다윗은 멀리 도망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기껏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4km 떨어져 있는 사울의 본거지가 있는 기브아로 다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계속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처음으로 죽이려 했을 때도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사울의 충실한 신하로서 사울 가운데 악한 영이 임했을 때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19장에 넘어가 보면 블레셋의 손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도 여전히 천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성공적으로 아주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늘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사울 곁에 있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거듭되는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 마침내는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사울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울 왕 곁을 떠나서 좀 다른 곳에 피신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건이 펼쳐진 것을 보았을 때는 사울이 정신이 온전할 때도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났죠. 근데 다윗은 지금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자기가 잘못 오해를 해서 정신이 불완전할 때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만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면 내가 지금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되고 더 사울 왕을 잘 보필해서 건강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온전한 정신일 때도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그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금 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브아로 돌아가면 다윗이 위험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브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진짜 죽으려고 작정하고 돌아간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해야겠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런 어려움들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집어내서 하소연을 하면서 동시에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브아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브아 왕궁에 지금 살고 있죠. 왕의 아들로서 기브아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거예요. 살펴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겠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기브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요나단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나단에게 먼저 자신의 속 안에 들어있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들 하소연하는 거죠. 그냥 속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너무나도 억울하게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내지 않고 계속 속에 꾹꾹꾹꾹 눌러 담고만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면 진짜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게 꾹꾹꾹 눌러 담아 놓고 있는데 미치지 않는다. 그거 진짜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이렇게까지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앞에 내 죄악 이렇게 얘기했죠. 또 뒤에 넘어가 보면 내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 죄 똑같은 걸 지금 두 번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앞에 죄악이라는 이 단어는 내면에 품고 있는 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면에 품고 있는 죄. 그리고 뒤에 죄라는 단어는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대하여 마음에 품은 죄도 짓지 않았고 행동으로 드러난 죄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신하로서 사울 왕을 모시길 원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울 왕은 나를 이렇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데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얘기는 이거라고요. 갑자기 나타난 다윗이 이렇게 하소연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자 요나단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도대체 너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죽지 않아. 괜찮아. 계속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사울이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알려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2절의 말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간 것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사울 왕은 이미 너와 나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를 잡으러 올 때 너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라마 나요스에 그냥 들이닥쳤어. 군사를 3번이나 보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직접 자기가 나를 잡으려고 찾아왔단 말이야. 너는 지금 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사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생명이 진짜 풍전등화와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나단이 듣고 났을 때 절대로 너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선언하며 얘기해주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묻고 있죠.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초하룻날인데 그때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해야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신이 혼미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처음 태어나는 암컷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었죠. 이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의미, 이런 관점에서 한 달의 첫날도 하나님의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 저녁에 온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내일이 이제 초하룻날이래. 한 달의 첫날이래. 그런데 왕족들은 한 달의 첫날 하루만 이런 풍습을 지킨 게 아니라 3일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저녁 때마다 온 가족들이 한 식당에서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기에 초하룻날에 내일 만약에 다윗이 식탁의 자리로 나가면 지금 당장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또 달려들겠죠. 맞죠? 네.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화를 낸다면 이미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을 짜고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이미 생명을 건 언약으로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사울 왕의 마음을 한번 떠보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요나단도 그렇게 하기로 답을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굉장히 위험천만하죠. 지금 3일 동안 다윗은 기브아 근처 들판에 숨어 있고 3일 이렇게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나단이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을 떠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잘못돼 가지고 들판에 숨어 있는 다윗 계획이 얼그러져 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이 기브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사울 왕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알고 네가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못하도록 너를 꽁꽁 얽어매 놓으면 너는 그 소식을 나한테 어떻게 전해줄 건데?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물었어요. 요나단한테.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계획이 접근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요나단은 12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들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이 계획들을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계획을, 자세한 계획을 얘기해 주기 전에 저주의 선언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는지 분명하게 알았는데 그것을 너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너를 해칠 생각으로 거짓되이 전해준다면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이 저주의 선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저주의 선언은 절대 물을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방금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도 저주의 선언을 또 합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된 후에도 나의 후손들을 잘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맹세했던 약속이 그것이었잖아. 그런데 네가 나의 후손들에 대해서 잘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너에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보면 이 저주를 근거해서 다시 두 사람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친구의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라마 나요스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다시 사울 왕의 본거지인 기브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 말고 기브아로 돌아간 이유 다른 거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았지만 그 요나단을 신뢰해서 지금 기브아로 간 것이라고요.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면 자신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친구 요나단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줄 친구가 요나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것도 알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가 자기의 적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그 마음은 진짜 친구였거든.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브아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살펴볼 필요 없이 여러분 이 장면 하나만 살펴봐도 둘이 얼마나 마음을 나눈 진짜 친구였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우정의 대명사로 항상 다윗과 요나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이런 거야. 이런 게 진짜 친구야.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요나단이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의 존재 그 자체가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요나단의 존재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요나단은 나를 다 믿어줘. 설사 그의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달려들고 있어도 요나단은 나의 진짜 친구야. 나의 편이 돼줄 거야. 여러분 이건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막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당한 어려움 그 자체보다도 견디기 힘든 일일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도 누군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말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진짜 다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너가 당한 그 어려움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기쁠 때 너에게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기쁨은 2배, 3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짜 친구, 좋은 친구는 그런 관계지. 그렇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진짜 친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는 그 기초가 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 관계의 기초는 의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1절 말씀에서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면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사울 왕에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울 왕이 나를 잡아갈 필요가 있냐? 그냥 네가 지금 나를 당장 죽여. 그래서 나를 사울 네 아버지한테 데려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는 적어도 니네 아버지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 잘못한 것이 없어.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왕을 대했고 너를 대했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신분이 지금 왕자인 거잖아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친구,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진짜 친구로 생각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왕자의 신분으로 네가 힘이 있으니까 좀 덮어줘. 어떻게 해봐. 좀 뒤를 막아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단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도 사울 왕의 계획을 알고도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고 스스로 저주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저주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윗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너가 우리의 후손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선언했잖아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도 뭐죠? 요나단도 다윗에 대해서 항상 선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두 친구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친구 사이에 이렇게 심한 저주를 내뱉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 이거 못 모른다 하던데. 근데 얘들 진짜 좋은 친구 사이 맞나? 와, 막 살벌하다 진짜.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근데 요나단이 자기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런 저주를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한치의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정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진짜 좋은 친구의 관계는 의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내가 저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친구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 여러분, 성경이 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진짜 우정은 어떤 겁니까? 야, 진짜 좋은 친구네. 세상의 관점에서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거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친구이기에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이기에 뒤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친구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서로 상조하면서 살아야지. 친구가 높은 지위에 있고
힘과 권력이 있을 때 그 친구의 도움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얻어내려고 부탁합니다. 야, 우리 친구잖아. 좀 해줘. 야, 네가 그거 해주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탁할 때 그게 불법적이라는 걸 알아요. 편법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좋은 친구 사이에서는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온 그 관계에서 그들의 잘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 여러분, 이 친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던가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정말 좋게 보였어. 진짜 친했어. 진짜 찐 우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세상 가운데 딱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산산이 다 부서지죠.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말하는 친구 우정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친구니까 잘못된 것인데도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이미 잘못한 것을 모른 척 해달라고 요구하고 덮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또 우리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와 가까이 지냈다 하더라도 이제 좀 거리를 두세요. 그런 친구들과는 멀리 좀 거리를 띄워놓고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친구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친구와 함께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같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도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의의 기반을 두지 않은 우정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시도들을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친구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의의 기반을 두고 내 친구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의의 기반을 두고 그 친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지안이와 잠깐 대화를 하다가 학교 기숙사에서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어떤 벌을 줄지 의논하던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토요일 날. 여러분, 지안이가 다니는 학교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생겼을 때 수요일 오후마다,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그 건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 스스로 의논해서 벌칙을 정한답니다. 어떤 벌을 줄 것인지 그렇게 정한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서 회의하던 중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냐면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두 친구가 걸려가지고 지금 그 회의의 안건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기숙사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 거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화재의 위험 때문에. 그렇죠? 이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숙사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두 친구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걸렸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수요일 날 회의에 딱 등장해서 잘못한 두 친구가 두 명이 라면을 끓여 먹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컵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지안이랑 몇몇 친구가 이놈들이 라면 끓여 먹는 걸 봤어. 근데도 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끝까지 끓여 먹지 않았다고 우기고 당당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컵 라면이랑 삼각김밥을 먹였는데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지안이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저 친구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 걸 제가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봤어요.
분명히 기숙사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친구에 대해서 어떤 벌을 줄 것인지 얘기가 진행되었고 그 두 친구에 대해서 벌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지한이가 고민이 생겼어요.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좀 그랬나? 이런 고민 때문에 토요일날 저한테 질문한 거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한이랑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상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들이 있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하지 말고 있지 왜 말했노? 네 말고도 뭐 말할 사람이 있었을 거고 뭐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건 걔도 문제인데 왜 네가 굳이 나서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잘했다 했어요. 너 잘했다. 너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너가 감당해야 돼. 혹시라도 그 친구들이 너를 괴롭힌다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해라. 근데 괴롭히지는 않는데 그냥 너를 싫어하는 거라면 그건 너가 감당해야 된다. 지안아,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항상 의를 바탕에 두고 정직해야 돼. 서로 정직해야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고 끝까지 갈 수 있어.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라 할지라도 너는 항상 친구에게 정직하게 대해줘야 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봤는데 제가 지안에게 얘기해 줬던 그 의에 기반을 둔 친구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오. 여러분 아무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의에 기반을 둔 진짜 믿음의 친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에 기반을 두고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친구로 먼저 다가가 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해서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소외되고 외롭고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고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하나 딱 생겼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네. 진짜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야겠다.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셨다면 내가 그 아이들한테 친구 못 될 줄 이유가 뭐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친구 되어 줘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학교 앞에 가서 친구들을 부를 때 호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친구야. 학교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친구야,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일 때는 무조건 친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청소년 부서를 담당할 때 설교하면서 친구들아 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호칭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계속 친구들이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 호칭을 쓰는 것인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호칭을 이렇게 쓰면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만날 때는 운동장에서 만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면서 놀았습니다. 저학년 남자아이들 만날 때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길바닥에 퍼즐로 앉아서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면서 길바닥 기어다니면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놀았습니다. 여자아이들 만났을 때는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고 공기놀이 하면서 같이 놀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고 따라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하게 됐던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제 나이가 27, 28, 29살 때였습니다. 20대 건장한 청년이 아이들이랑 함께 친구야 친구야 하면서 길바닥에 퍼즐로 앉아서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고 있는 모습들, 여자아이들이랑 공기놀이 하고 있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분들도 있었고, 경찰서에 민원 넣어가지고 경찰이 몇 번 불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친구 되어주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의 의 자체인 그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의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니네들이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의를 기반으로 한 좋은 친구들이 너희들 가운데도 많이 생기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좋은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먼저 좋은 친구로 다가와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